할렐루야. 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딱 2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또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렸던 그런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리고 가시는데 바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살아있는 채로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가 죽지 않은 증거로는 그가 하늘로 승천할 때 옷만 땅에 떨어졌고 그의 몸은 살아있는 그대로 천국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란 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야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영혼과 몸이 그대로 붙은 상태로 천국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고 천국에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 또 한 명은 바로 에녹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천국에 갔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특별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자, 그럼 그가 어느 정도 특별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있는 상태로 천국으로 데려가셨을까요?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는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고 철저히 종말신앙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녹도 처음엔 그의 조상들처럼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은 결혼 때까지도 그대로 유지가 됐죠. 자, 그런데 그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바로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21절에 보시면 에녹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그가 죽을 때 나이가 969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살을 사는 거죠. 자, 물론 그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특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의 이름에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창을 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이 의미는 마치 전쟁을 하기 위해 누군가 창을 들고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말로 큰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께 죄악을 범했는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탄하실 정도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 에녹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처럼 죄를 범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이 지구를 정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예언의 또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에녹은 그의 아들 이름을 바로 무드셀라다라고 지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에녹은 그의 아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까는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아들을 낳은 후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동행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함께 걸어 올라가다 또는 함께 걸어 내려오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집에 있을 때나 집 밖에 나갔을 때나 그리고 일을 할 때나 집에서 쉴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다 보니 어디까지 갔냐면 천국까지 갔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에녹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 천국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 굳이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지옥처럼 고통스럽고 타락한 세상에서 그렇게 천국에서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자, 그러면 에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분명히 이 구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 바로 뒤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에녹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큰 상급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정말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큰 상급을 받았는데 바로 죽지 않고 천국에 가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에녹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뒷부분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에녹을 보실 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기뻤기 때문에 이 에녹을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365세에 데려가십니다. 자, 물론 지금 우리 나이로 생각하면 엄청 오래 산 거죠. 자, 그러나 그 당시 나이로 보면 이건 정말 젊은 나이입니다. 자, 왜냐하면 에녹의 조상들 대부분이 한 900살 정도를 살았거든요. 가장 일찍 죽은 사람이라고 하면 에녹의 그 손자입니다. 이름이 라멕인데 77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 비하면 에녹은 정말 젊은 나이에 천국에 간 거죠. 자, 이와 같은 에녹의 모습을 볼 때, 자, 우리도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에녹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즐거워하실 정도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롭다라고 느낄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외로운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죄를 더 안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란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에녹 당시에는 완전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그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싶을 정도까지 타락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아니, 왜 이렇게 쉽게 사람들을 죽이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자,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사람들을 죽이시는, 미워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에녹을 보낸 겁니다. 에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 내용이 유다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한 장짜리 성경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볼 때 에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픈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에녹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권면하셨던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기만을 기다리셨는데 무려 100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또 원수와 같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도 살 하루가 넘기기도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무드셀라가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969세를 살았으니까 이 거의 100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경고, 그리고 에녹의 예언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무드셀라가 죽은 바로 그 직후에 대홍수로 인해 온 인류가 멸망하게 된 겁니다. 유일하게 무드셀라의 손자인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게 된 거죠. 자, 지금 우리도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전쟁과 기근, 지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기독교인들 간의 서로 간의 핍박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예전에도 있었죠. 그러나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더 강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퍼지는 걸 볼 때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각국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더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그냥 마음 편하게 느긋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다른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에녹도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지만 그래도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될 일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진다거나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요. 그렇더라도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종말, 전 세계의 종말을 우리가 그것을 알 수는 없어도 또 피할 수는 없어도 내 개인의 종말은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지난주에 저희 집 앞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정말 저희가 지나가며 매일 봤던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정말 그분에게 또 제가 아는 분이 전도를 했지만 바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도 전도를 했지만 그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종말을 우리는 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간략하게 3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배 생활입니다. 지금은 교회를 마음껏 나올 수가 없지만 그러나 가정에서라도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가족이 다 함께 예배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다 할지라도 단 2명이라도 때로는 혼자라도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에만 가정 예배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특히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에서는 이 가정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된다면 또 우리는 열심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물론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모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정말 멸망의 때, 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정말 더 모여서 더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로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에녹도 그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바로 그 동행의 모습이 기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또한 집에서 또한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학생들로 말하면 학교에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도가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이제는 주일에 설교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평일에도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일주일에 밥을 한 번 먹는다고 해서 힘이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힘이 생기고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또한 듣고 또한 기억해야 형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우리는 정말 밝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에녹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때, 종말의 때가 가까웠음을 믿으시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더 돌아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녹을 통해서 귀한 교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에녹의 시대처럼 정말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또한 예배 생활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겉면해서 정말 우리 모두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